장기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현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이 교회와 우리 신자들 속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 하나를 든다면 영성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무슨 영성, 무슨 생활 영성, 또 뭐 집사 영성, 권사 영성도 있고, 골방 영성도 있고, 여러 영성이 있습니다. 또 영성 훈련원, 영성 연구소, 하여튼 영성이 교회와 관련지어서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지어서 여러 곳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성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슨 영성이다. 사람이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분은 정말 영성이 뛰어나. 나도 영성이 있는 신자였으면 좋겠어. 그럴 때 막연하게나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떠오르는 거, 지금 무엇을 연상하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면서 그 영성이 뛰어나기를 사모하고 있고, 어떤 사람의 그 영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런가요? 영성하면 아마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큰 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뭔가 좀 초월적인 것, 뭔가 좀 신비로운 것, 지금과는 다른 이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 또 영성 훈련을 좀 받고 싶어. 그리고 영성 훈련을 시키는 단체들도 있고 개인들도 있고 그러는데, 나 영성 훈련을 좀 받으러 가고 싶어. 그러면 무엇을 지금 의도하면서 훈련 받고 싶다 할까요? 또 영성 훈련원이라는 여러 곳에서 주로 하는 그 일이나 과정들이 주로 무엇 하는 일을 하던가요? 제가 너무 한쪽에 부정적으로 치우쳐서 말한다고 비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뭔가 하면 뭔가 신비한 것, 영성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을 존재와 존재로 한번 이렇게 접촉해보고 싶은 거. 아주 우리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다른 이교에서 쓰는 말로 하면 좀 나쁜 표현을 빌려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표현하면 이게 신접하는 경험, 신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영성 훈련을 받고 싶다. 어쨌든 꼭 찍어서 말하지 않아도 대충 그런 쪽 어떤 이런 이미지를 우리는 두고 영성이라, 영성 훈련이라 그렇게 말들 하고 있지요. 제가 들은 어떤 영성 훈련 단체는 매우 크다고 들었는데, 그 영성 훈련을 받으러 가면 그 훈련하는 분과 훈련 받아서 이제 급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 뭐냐 하면, 딱 보고 지금 이 사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죄값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교회에 돌아가서 30일 동안 교회 청소를 새벽마다 해라. 또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진단해 주는 일이 그 주라 그래요. 아마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또 이게 저 혼자만 들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영성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우리 성도들이 영성을 갖기를 사모하고 영성을 훈련을 받아서 좀 더 멋진 그런 신자가 되고 싶고, 그럴 때 그 영성인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현세적이지 않고 초월적인,
우리가 경험이거나 상식이거나 논리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신비로운 그 초월적인 그 어떤 것을 가르쳐 한 단어를 우리 쓴다 주제에서 밝힌 대로 하면 어떤 신통력을 획득하고 갖추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인가? 영성은 신통력인가?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말한 이런 현상, 이 현상에 대한 이제 짧은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그 건전한 의미의 역사적으로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 수도원 계통을 통해서 또 학문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영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 영성이라는 말보다 우리가 쓰는 영성에 대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 경건이라는 말을 쓰죠. 경건. 우리도 경건이라는 말 많이 쓰죠. 경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길게 이렇게 오해해온 그런 경향이 있죠. 경건. 제가 성경을 이렇게 목사인데 성경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니면 제가 경건합니까? 안 합니까? 경건 안 해 보여요. 네. 다 그래요? 제가 주일날 티셔츠에 청바지에 그 빵모자 눌러 쓰고 그 체크무늬 남방 입고 강단에 이렇게 쓰면 경건해 보이면 경건합니까? 안 합니까? 네? 경건 안 하죠. 아까 경건 안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걸 아주 자주 그려왔어요, 사실은. 목사가 말을 막 하면 경건치 못하게 말을 그렇게 한다 그러고. 근데 그거는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냐가 아니고 점잖냐, 좀 방정 맞냐. 그 말이죠, 그죠? 네. 우리도 그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외양의 어떤 매너를 가리키는 것처럼 외양의 어떤 모습이 경건을 결정하는 것처럼 오해해온 거죠. 영성을 그렇게 신통력으로 오해한가 하면 경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에 대해서도 어떤 외적인 어떤 매너, 태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처럼 오해해온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성경은 경건을 뭐라 하는가? 야고보서 1장에 가면 경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말이에요. 참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두 가지. 하나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또 경건의 다른 방면이 또 있는데 하나는 뭔가? 세상 속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지금 쓰는 교회 용어로 하면 참된 영성이라는 것이 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영성을 가르쳐서, 우리의 경건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어디론가 가버리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혹은 다른 희한한 일을 행해내는 신통한 능력이거나 신비한 세계와의 접촉을 하는 독특한 그런 은사이거나 이런 걸로 말하지 않고 딱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에 그 기준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경건은, 영성은 새 속을 떠나서 어디론가
다른 차원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죠. 새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새 속에 없는데 어떻게 물이 들어요? 그죠? 새 속에 물 들지 않는다는 말이란 않는다는 거니까 새 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 속에 살고 있는데 새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은 살지 않는 거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뭔가? 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을 거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디를 향하여 살아야 되는가,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해서 내 하루하루의 삶을 조명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 가치 그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 다르다는 거지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사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말하죠. 그렇죠?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참된 영성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다니엘은 또 그 친구는 매우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로 말하면. 그가 왕궁에 붙잡혀갔죠. 붙잡혀가서 온갖 편의를 다 이렇게 제안받지요.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겠다. 최고의 궁중 음식으로 너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왕족들이 궁전에서 받는 최고의 예법과 또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게 왜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국가의 통치 그룹에 속하는 그 그룹에 속하는 신분 상승을 보장해 주겠다. 이거였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안에 있으면서 그걸 다 거절했죠. 왜 거절을 해요? 채식주의자라 그랬나요? 출세하는 것에 대하여 혐오증이 있어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는 그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 자체는 높은 수준의 교육이 나쁘거나 잘 먹는 영양식을 하는 것이 죄거나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것을 제공하는 그 근거는, 배경은, 의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에서 이제는 바벨론의 가치로 옮겨와서 그 문화의 사람으로, 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질 것을 요구하는 그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바벨론 궁에서 통치 그룹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혜택보다는 이것을 누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기에 속해 있겠다라는 것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택하는 순간 여전히 바벨론 궁 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바벨론 궁의 사람으로 살지는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삶의 원리는 몸은 바벨론 궁 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궁에서 사는 사람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을, 참된 영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붙잡아야 되는 참된 경건의 첫 번째 조건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수평적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삶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은 고아와 과부가 모여있는 집단 수용소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유문하고 공연하고 구호품 주라, 그 말일까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라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일까요? 너가 매일매일 사는 일상의 삶이 환난 가운데서 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라는 요구죠. 그렇죠. 여기에 무슨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초능력이 있어야 되나요? 여기에 신비한 황홀경에 들어가서 신접을 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신비한 체험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더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참된 경건의 두 번째 조건은 예수 믿는 자답게 살라, 이것이에요. 영성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지금 확보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성, 두 번째 영성의 내용은 아무 능력 없어서 기도응답 아직 못 되고 있어도 암이 걸렸는데 그냥 치유 기도해서 그 고쳐내는 신통력 없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나를 살려내셨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거니까, 그런 현실에서 겪는 무능함, 무기력함, 나한테 하나님이 정말 대박을 터뜨려서 돈더미를 쏟아준다면 내가 그거 하나도 안 쓰고 고아와 과부 다 풀어서 다 나눠줘 버릴 텐데 돈을 한 푼도 안 주니까 나는 할 일도 없고, 이것이 아니고 돈이 없는 이 무력감, 병을 걸머지고 살아야 되는 이 무능함, 이것들을 다 걸머진 채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신자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영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집중하고 몸부림치고 고뇌하고 고난당하고 소외당하고 하면서 붙잡아야 될 참된 이 시대의 영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세속화한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세속화라 그래요. 하나님이 제껴지는 거죠. 하나님은 변두리로 가는 거죠. 사람 중심이래요.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는 세속화가 되면 반드시 초래되는 결과는 이기주의로 갑니다. 자기중심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주의로 가면 반드시 이르는 결과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속화는 이렇게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교만과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속화되는 그 한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실용주의입니다. 이것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데, 이걸 해서 얻는 것이 뭔데, 이걸로 언제나 판단하는 거죠. 이것이 내가 출세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내가 승진하는데 무슨 도움을 주는데, 이것이 언제나 자기의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실용주의예요. 효율성, 경제성, 효과, 이것을 근거로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죠. 이거를 이기는 참된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가는 거예요. 아까 같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요. 거기에는 많은 대가가 따르지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살진 않으니까. 모두가 이렇게 사는데 나라도 저렇게 살아야 되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는 바보, 등신,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야겠죠.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런 모독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신자답게 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의 기독교 교인이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된 거지, 기독교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도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열악하고 그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여러 개 읽어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가 쓴 책인데, 당시에 어떤 사람이 관아에 고발을 당하면 사또는 그 포졸에게 포승줄을 주어서 그 사람을 묶어왔대요. 그런데 고소당한 사람이 야소교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교인이다, 그러면 포승줄을 주어서 묶어오지를 않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로 고소를 당하였으니 몇 날 몇 시까지 관아로 나오라, 통지만 보낸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도망가지 않으니까, 반드시 오니까 포승줄로 묶어올 필요가 없었대요. 선교사가 쓰는 말이에요. 또 어느 저 북쪽 지방에는 이 사또 한 자리 하려면은 이제 중앙 정부에다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막 돈을, 뇌물을 주어서 관직을 하나 사잖아요. 그런데 그 관직을 주어서 첫 발령지를 저 북쪽에 있는 어느 지역에 발령을 내면 발령지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쇄도한대요. 그 지역은. 그 조사를 해봤대요. 아니, 왜 그 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다 다른 지역으로 가고 안 가려고 하는가 봤더니 그 결과가 그거예요. 그 지역은 야소교를 믿는 사람이 많음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뇌물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갖다 바친 것의 몇 배를 여기서 빼내야 이제 본전하고 이익까지 남겨야 되는데, 여기 와서는 본전이 미친단 말이지. 뇌물을 안 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역 가서는 본전 못 찾는다, 다른 지역으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급한 것은 무슨 신통력을 행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려고 그것을 사모할 필요 없습니다. 그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고 살고, 아무리 어려워도, 바벨론 궁에 탈랑 우리 넷밖에 없어도 그걸 중요하게 해석하고,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 내 거 다 먹고 너 거 너 먹고, 네가 없는 것은 네가 무능해서고, 이렇게 갈지라도 내가 너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너를 책임지라고 주님 주신 것이다 해서 그걸 책임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참된 영성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